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남순 안수 집사님 로뎀나무 쉼터 감사함금 드립니다. 한다빈 집사님 감사함금 드립니다. 또 조은영 집사님 감사함금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로뎀나무 쉼터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이제 다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신명기에 가면 또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있었던 법들은 폐기가 되고 정착해서 살 때 또 이제 필요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이 이제 갱신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다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고 2세대와 함께 이제 1세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들이 갱신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율법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관한 게 나오는 거예요.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지어라. 하나하나 뭐 실부터 또 뭐 기둥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거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 또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는 직접 만드는 거예요. 계시했던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못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써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부분은 성막을 계시하신 내용이고 뒷부분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또 전수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소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 여기를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은 특별히 회막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다. 모일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죠.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거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요. 유대력으로 1월이 아비벌이고 그때 유월절이 있고 7개월 후에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음식을 이제 끊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막 금식하는 규정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의미로 음식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종교적 율법과 관습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치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이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행위를 하고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속죄소를 만들으라고 했죠. 지금 증거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죄소를 만들으라고.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언약계 법계라고도 하고 또 증거계라고도 하죠. 증거계를 이렇게 상자로 만들었는데 가로는 2규빗 반, 1규빗이 이제 이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손끝에서 여기 팔뚝까지 그래서 한 50cm 정도로 보는데요. 2규빗 반이면 5, 25 몇이에요? 75? 네, 맞아요. 50 곱하기 2규빗이면 100 한 50m, 150m 정도, 아니 1.5m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너비는 1규빗 반, 1규빗이면 50에다 한 75cm, 150에 7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이렇게 모양으로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속죄소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인 거예요. 거기를 순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대속죄를 대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속죄 행위로 피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단 앞에 쏟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30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6절. 방금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30장 6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속죄소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또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렇게. 그러니까 속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서 시은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속죄소 때문에 법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이제 전체적인 성막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냥 이 광야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이것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어드리고 싶은데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어. 어제 우리 박원남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19장 6절에서 함께 봤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의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걸 준행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게 멀어지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성막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챙겨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을 통해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과 형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본질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역시 우리 목사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다 아는데 성막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가요. 특히 이제 한국교회가 그래요. 형식을 더 치중하다 보니까 자꾸 본질을 놓치게 되고 본질 하다 보니까 형식도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조금만 부흥했으면 뭘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 교회 지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교회 모습을 세 단어로 정의를 해요. 세 단어. 모이자. 열심히 모였어요. 모이자. 그 다음에 돈 내자. 헌금하자. 세 번째 집 짓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한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건물만 크고 좋게 지어 놓으면 뭔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다음에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일단 외형부터 갖추자.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 맨날 싸우고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무리하게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공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나 하나님을 거기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형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찾아드리고 또 우리도 그것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한국교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식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예로 들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이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요즘 무교회주의자들도 많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교회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형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라지면요 본질도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식이 치우쳐지면 본질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본질이 있으면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배학자들이 예배 형태를 막 잘 복원하려고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많이 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제가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네가 과거에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보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내 마음 알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돈을 주고 표현을 해야 알지. 그렇죠? 맨날 돈을 단데 갖다 쓰고 내 마음 알지? 그러면 그거 부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랑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농담이고 표현을 해야지. 표현으로.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돈도 안 주고 또 뽀뽀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족끼리 뽀뽀를 해요 또.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무리 커도요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과 형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는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 2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형식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하는 것을 보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우리 35장 36장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보면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에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즐겨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거 숨겼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숨겨놓고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그죠?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다 드렸겠죠. 기쁜데 어떻게 숨겨놓고 드려요? 기쁜데 억지로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짓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했던 것은 다윗이 피를 말리 흘린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업적을 많이 쌓기 때문에 성전까지 지으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짓지 않고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시체가 있었으면 아마 그것을 또 모셔놓고 막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을 고백해야 될 본문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이 언어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뭐예요? 이제 기독교의 교리들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찝어주죠. 사도신경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국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인들이 표준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좋겠다. 이 신앙 고백의 1조 1항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첫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예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 때. 내가 가장 영광 받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나?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오늘 시간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본질을 놓칠 때도 있고 또 형식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본질, 또 하나님과 관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필그림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예배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어디 있든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재발하지 않고 깨끗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셨었는데 하나님 지금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허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그 부흥을 허락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허리가 단단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년 세대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세대의 연이 주님 도와주셔서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인 세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만 따라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화 분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분별하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화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성문화가 너무 판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넘쳐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기도 제목을 들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담긴 형식과 예배에 담긴 본질의 마음을 하나님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본질과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귀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불쌍히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